우리 함께 새해 인사 함께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새해 복 많이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해서 다 소진되는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짠 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으면, 그런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꾸 우리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야, 코로나인데 왜 교회 가? 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교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야, 내가 너무 삶이 바빠가지고 돈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 그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전할 제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 복무신조입니다. 신앙 복무신조. 전 육군을 나왔습니다. 포병을 나왔어요. 저기 포천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신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죠. 신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주포 대대에서 이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육군에 통용되는 복무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복무신조가 뭐냐 하면 내가 왜 군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육군 복무신조예요. 그래서 언제나 태양이 빰빰빰빰빰 이렇게 아침이 밝아오면은 요즘에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옆에 있는 부대에서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안 들리는데 왜 안 들릴까? 어쨌든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면은요, 모든 장병들이 이 연병장에 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뭘 외치냐면은 육군 복무신조를 외칩니다. 그래서 육군 복무신조 그러면 다 같이 육군 복무신조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저도 많이 잊었어요. 20년이 훨씬 훌쩍 넘었기 때문에 많이 잊었어요. 보고 읽어요. 그래서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요즘에는 절대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이걸 갖다가 한 목소리로, 온 장병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왜 내가 여기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육군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 그곳에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나는 뭘 하는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훌륭한 군인으로 거듭난다. 명예와 신의를 지키고 전우회로 굳게 단결하여서 나의 군생활이 온전히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인으로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에 찬 외침이 바로 육군 복무신조입니다. 우리에게도 육군 복무신조와 같은 신앙의 복무신조가 있습니다. 뭔가요? 예, 이 육군 이 아침에 훈련소에 가가지고 아니면 아침에 육군 복무신조 하는데 육군 복무신조 이러고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럼 뺑뺑이에요. 뺑뺑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복무신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큰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복무신조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람을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복무신조가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의 복무신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의 복무신조, 우리의 변치 않는 이 가치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복무신조일까요? 이건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기까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단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언약을 받기 위해 무려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올라간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안식일과 전통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 음식,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구분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여러 규정까지 마련해 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규정이 마련되다 보니까 10개였던 계명이 무려 613가지의 그런 기본 율법으로 불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이 자꾸 새끼를 치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주일에는 불을 펴지 말자. 그래, 주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건너지 말자. 주일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명을 갖다가 그렇게 계명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율법이 되고 613가지, 새끼를 막 치다 보니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려다가 그 언약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그러한 그런 역할을 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요,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국 형식만 남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증명하는 수단과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그래, 주일에는 가게를 열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율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일을 하지는 않아. 하지만 주일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형식만 남고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두가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을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거 율법도 안 지키고, 야, 저거 율법, 야, 저거 뭐야.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이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사실 이 율법학자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5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냐 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신앙 논쟁을 벌였는데, 글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든 논리를 막아버리고 말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음에 칼을 갈고 예수님한테 나온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어떻게 하여? 시험하여 물었다. 사실 이거는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겁니다. 곧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을 우선 지켜야 됩니까?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최소한 613가지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느 하나를 고르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율법학자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에 빠지면 누가 그를 구할 거야. 이 연애하는 그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그런 거 말하죠. 자기야, 자기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하죠.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가 둘이 다 있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죠. 처음에는 아이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가서는 아빠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할 수 없는 대난제예요.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 가운데에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전한 거예요. 이런 곤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시작. 주 너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 계명도 내 이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대답이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의 활용점정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곧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은 이 두 계명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의 설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교회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교회 가능한가요? 아무리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구나.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세종대왕, 한 분은 이순신 장군.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다 좋아하시는 분인데 안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또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일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또 하나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앞서 읽은 말씀,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언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뒤에 나온 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고 사역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말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역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약에 있었던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너무나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의 에센스를 바로 초대교회가 힘써 행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전통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지켜야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 또 하나의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두 번째 계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변치 않는 신앙 복무신조를 갖고 변치 않는 신앙 복무신조 위에 우리의 삶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변치 않는 가치, 곧 신앙 복무신조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복무가 뭡니까? 복무신조가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이 가치는요, 사실 우리 교회만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영성을 가꾸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 둘 중에 하나만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예배는 정말 끝내주게 멋있게 드려요. 오케스트라가 어찌나 멋있는지,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멋진지, 연주자들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연주를 하는지, 목사의 설교도 얼마나 끝내주는지, 예배는 정말 끝내주게 드리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단점이 있네. 뭐냐 하면 이웃을 돌보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둘째 계명은 지키지 않아. 그곳에 모인 성도들도 매일 모여서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무슨 기도회, 금요 기도회, 성회 있다라고 성회도 정말 잘 모여. 성회도 정말 잘 모이고 헌금도 정말 끝내주게 해. 그런데 나 하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거에 그냥 저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남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나이도 들었으니까는 그냥 제 신앙 지키고 주일 예배만 조용히 나왔다 갈게요.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배는 너무 간소하게 드려. 간단히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소외받는 이웃들 가가지고선 막 봉사활동도 하고 연탄 나르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으면 그 약자들 교회 안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너무 그런 일들은 너무 잘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없고 그 가운데 인본주의만 남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만 힘쓰기 때문인 거예요. 나 하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신앙. 또 하나는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해. 사회에 나가갖고 사회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지. 지금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모든 이들에게 호감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계명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변치 않는 가치를 바탕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모든 이들에게
호감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1인 1사역을 하기를 제가 계속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사역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직분을 갖고 내가 그 일에 몰두하여 가지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는 것, 그것이 사역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정하고 간단한 일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내가 도맡아 할게요. 화분에 물 주는 것, 그건 다른 건 난 못해도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강단에 생수 올리는 것, 그거요,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요거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서 주보 나눠주는 거요,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요, 한 30분, 1시간 일찍 나와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보 하나는 잘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역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사역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정말로 잘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돈도 잘 벌어, 빵도 잘 구워, 이웃을 위해 굉장히 도운 일도 많이 해. 근데 결정적으로 예배가 없어. 그럼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회사업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배가 없는 공동체는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내가 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도 못하고요, 사역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라도 힘쓰십시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고요,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요, 눈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주일 예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한다, 사역도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교회로서의 표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고요,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예수님은 누구를 리더십으로 삼았냐 하면 모세를 리더십으로 삼았는데, 그 모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의 온 삶을 구별하여 바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초성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고 모으시고 탄생시킨 겁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으고 부르고 탄생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고 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주님 그리고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지해 놓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성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성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역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배 사역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버금가는 우리의 사역이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활신앙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절처럼 저기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그렇게 있습니까? 성도는요, 세상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교회도요, 세상과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이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갖다가 결단했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훈련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실전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24시간 헌신해가지고선 이 자리에서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집으로 가실 거잖아요. 사회로 갈 거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갈 거죠. 직장으로 갈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메인 필드는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순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순례자. 여러분 뭐라고요?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에서 훈련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복되게 해주시나? 바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사랑 역시 모든 피조물과 이웃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지역 사회를 필요에 따라서 살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돼요. 작년에 11월 달에 헌금에 대한 설교할 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을 거예요. 개인의 11조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11조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11조는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공동체의 11조도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11조가 있었는데 그거는 온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11조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적 11조.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예산 가운데의 10분의 1은 그냥 우리 배부르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흘려보내는 그런 재정이 있기를 바라고요. 흘려보내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요. 흘려보내는 그런 노력이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노력이라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되니까는 주변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니까는 막 쓰레기들이 막 놓여져 있고 앞에만 나가도 연탄재가 막 놓여져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 그걸 갖다가 치울 생각을 안 하네. 그럼 그걸 나서가지고 치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정부에서 군에서 나와서 치워주세요. 군에서 할 일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쓰레기가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쓰레기를 줍고 지역사회가 어지럽혀져 있으면 그 좀 정리하고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교회가 나서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얻은 은혜와 새 힘,
이것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만 담아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어요. 그럼 그 재정을 내 안에, 내 통장 안에만 가득 채워놓고 야 이만하면 됐으니까는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나눠줘야지,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여있는 은혜는 반드시 썩습니다. 고여있는 재정 역시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약속되어 있는 그 모든 그것들 역시 고여있으면 언젠가는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결국은 썩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 하나만의 신앙을 뛰어넘어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그 자체신데.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 욕심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 뱉어내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복무신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 왜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은 주일날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있어야 되고 교회 나가면 헌금도 해야 된다며? 아이고 아까워. 한 주에 한 번씩 10,000원씩만 헌금하면 1년 모으면 50만 원인데 그거 모아가지고 나 핸드폰 바꾸고 아이패드 바꾸고 뭣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신앙생활해? 왜 교회 나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야. 그거는 나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너에게도 속한 이야기야.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해. 내가 교회 나가는 것 어쩌면 네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도 몰라. 왜 노력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그 시간을 교회 나가서 앉아있니?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 그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도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원고 보지 않고도 열심히 뜨겁게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갖고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성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영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영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성도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1년이 또다시 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는 또다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언제부터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나에게 딱 오셔가지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어느 순간 눈을 밝게 해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상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정말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나를 아시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을 복되게 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주님 마음에 합한 복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기로 결단하여서, 오늘 결단한 것 내일 또 쌓이고, 내일 또 결단한 것 모레 또 쌓이고, 그렇게 조금씩 쌓이면 한겨울에 눈 쌓이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